고린도 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세상 같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어떤 권력,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집은 몇 평이래? 어느 동네 산대?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다녀? 외제차 타고 다녀?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 날개 사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한 그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좀 있었나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위에서 한 번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벤츠를 타고 오는 분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대요. 그러다가 얼른 고개를 돌렸대요. 그 벤츠 타고 오는 사람 알면 그 사람한테는 좀 더 잘해줄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닝이나 마티즈 같은 거 타고 오는 사람한테는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없나 보다 그럼 대충 하면 그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가. 남자들은 되게 여자들이 남자를 외모를 딱 볼 때 뭘 본대요? 여자분들이시니까 뭘 먼저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잖아요. 성격 봅니까? 그 사람 인성 봅니까? 그렇지. 그거요. 키가 몇 센치래? 키를 본다고들 그래요. 여자분들.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뭘 봐요? 그냥 이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뭐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좀 못나도. 근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달랐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였을 때 뒤에서 쳐들어왔던 민족이 아말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므로 하여튼 전쟁에서 이기게 됐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이제 심판하노라 하면서 너는 가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전쟁에선 이겼는데 사울 왕이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오지요. 다 안 멸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다 안 멸한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그 백성들이 우리 이거 좋은 거는 가지고 갑시다. 아니 그 멀쩡한 걸 왜 멸합니까? 왜 죽입니까? 왜 없앱니까? 다 가지고 가자고. 그러면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멸하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좋은 거 다 가져와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의 말씀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빠져요? 올무에, 함정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왕을 세울 자를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자를 예선하였으니 너는 가서 이새의 집에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 모르게 사실은 이제 왕을 세울 자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울 왕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제사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갈 테니까 이새 너는 아들들을 준비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딱 도착했는데 보통은 서열대로 쓰잖아요. 장남, 차남, 셋째, 넷째 이렇게 딱 순서대로 쓰지 않습니까? 소개를 할 때도 장남부터 소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가장 먼저 눈에 딱 띈 게 누구냐면 장남인 엘리압이죠. 그 엘리압을 딱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참 정확하시구나. 왕이 될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뭘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그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다른 건 안 보고 그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구나. 기름을 그냥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멈춰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첫째 탈락. 둘째도 탈락. 셋째, 일곱째까지 탈락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 다 데려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얘는 제껴놓은 거니까. 얘는 제껴놓은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왕이 될 자니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도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 아들을 판단하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제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형외과가 잘 되는 이유도요,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보신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 16절의 말씀 볼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겉사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겉사람,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외모는 점점 낡아지나. 그럼 여기서 속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속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많이 든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이유가 뭐냐? 운동신경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몸은 청춘인데 마음이 청춘이 아닌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몸이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라고 말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세월 앞에 장사 없으니까 낡아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마음도 늙는 것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몸이 늙어지면 마음도 늙어지는 게 이게 평행이론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아시죠? 마지막 날에, 거기 후렴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꿈을 누가 꾼대요? 아비들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님 거 같이 묶어서 우리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꾼대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꾼대요. 되게 보면 여러분, 꿈은 누가 꿉니까? 젊은이들이 꾸는 거 아니에요? 소녀들이 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게 윌리엄 스미스 클러크라는 사람이 한 말이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왜요? 소년들은 젊으니까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새 일을 계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몸도 따라주지 않는데 꿈을 가져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 자기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자식들도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누구 거? 내 거. 내 자식. 내 거라는 표현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원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몸에다가 난 내 거니까 난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내 몸에다가 나쁜 것을 막 넣으면, 자, 일상생활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보셨어요? 폐가 망신하죠. 일상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 폐암의 주범이
담배라는 건 아시죠? 담배가 폐암의 주범이라는 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한 까치를 피우면 생명의 5분을 단축시키는 거래. 뭐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분명히 몸에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주일 씨, 개그맨 이주일 씨가 죽기 전에 했던 말 가운데 자기가 제일 후회했던 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담배 핀 거를 제일 후회했대요. 내가 담배 핀 거를 제일 후회하노라. 백해무익이잖아요. 백해무익.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몸에 나쁜 건 넣으면 이 몸에서 나쁜 반응이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몸에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나쁜 게 들어가면 나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이 뇌 구조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아세요?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성경에 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잠언 23장 29에서 35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대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또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이 답에 대한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머리 위에 굴뚝 하나는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머리 위에 굴뚝, 연기 나가라고. 담배를 펴서 그걸로 연기 내보내라고. 굴뚝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니, 하나님이.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성당에 네. 그 신부님들 술, 담배. 하잖아요. 네. 성당은 어차피 우리하고 교리가 다르고, 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에서 왜 개신교가 나왔습니까? 잘못됐으니까. 예, 잘못됐으니까. 이게 잘못된, 그게 이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거기서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교는 이제 카톨릭이고, 우리는 신교,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천주교는 신부들하고 술 한 잔씩 해요. 그럼 허브집하고 막.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11조도 강조 안 해요. 헌금도 강조 안 해요.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거기는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제사 지내고. 예, 제사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교리적으로도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잘못을 했을 때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빌어요? 신부의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성경에 고해성사 하라는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휘장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예,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 1대1로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돼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틀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니. 근데 그런 것이 좋아서, 구속이 없어서, 얽매이는 것이 없어서 천주교를 간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유스러우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빗나가는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자기들 수준에 맞게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까 제가 잠언의 말씀에도 읽었잖아요. 술은 보지도 말라라고 말했고,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연예인 그분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술 많이 예? 권오중. 예. 권오중 씨가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간증.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여기는 술 취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not drink, 먹지 말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냐. 그가 그렇게 체험하면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면 하라고 했겠죠. 너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그럼 해.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익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냥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하면 우리 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스 하면 우리 예스 해야 돼. 이게 이사야 1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대. 내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풀었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오늘날로 풀면 내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그리고 풍성한 거예요, 뭐든지. 예? 풍성하다고.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칼에 삼켜진다. 쪽박 찬다. 망한다. 빌어먹게 된다. 이게 칼에 삼켜지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가 설교를 100번 듣는 거 물론 들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좋아요. 그런데 100번 들어서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한 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면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다 알아. 나도 그거 다 알아. 그거 성경에 그거 어디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근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안 줘요.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신명기 28장에도 그 말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고. 근데 그 다음에 딱 13절까지 그렇게 축복에 관한 말씀, 14절부터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엄청 길게 쭉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저주는 누가 받는데요?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다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붙잡았더라. 신앙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 사람, 재력, 돈 그런 거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나이가 모세가 몇 살 때예요? 80. 네, 80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120세까지 40년. 그 나이 많을 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 예? 몇 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니, 잘 모르시나 봐. 집사님이 대답을 해보셔요. 몇 살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 100세는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고 권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해 가는데 75세? 5세. 예. 75세에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 100세.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나눴지만 며느리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또 하지요. 140세라고 그랬잖아. 이삭이 40세에 며느리 드렸으니까. 그쵸? 그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예, 감사해요. 175세까지 살았죠? 네. 아브라함의 인생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100세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나이가 상관이 없잖아요. 또 한 사람 들면, 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누구? 예. 아브라함하고 같이 들어갔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잖아. 아브라함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 12지파 중에 다 10명은 악평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그렇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갈렙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정복을 할 때에 갈렙이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내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내 나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네? 오늘은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거죠. 1 더하기 1도 아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85세로 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45하고 85하고 똑같아요. 그때나 힘과 기력이 똑같다라고 갈렙이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40년이 지났는데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차지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만사가 다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더라. 근데 그 때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잠언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말은 사람이 모른다는 거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육신의 늙어짐, 낡아짐, 이 나이듦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그럼 보이는 건 뭐고 보이지 않는 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건 뭐예요? 보이는 건 이 세상. 보이는 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젊어진 것, 소위 말하면 겉사람,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거는요. 속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10길 물속아라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게 속사람, 속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속사람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뭘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다? 저 하늘나라. 천국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안전불감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예외가 아니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마 날마다 고백할걸요. 구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이요 겉사람이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을 말하고
속사람을 비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이 승천한 거 아니죠? 육신이 같이 승천하셨죠. 그렇죠? 육신으로도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아니,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갔잖아. 그냥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영이, 혼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육을 입고 있는 몸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를 확실히 알아야 돼. 빌립보서 3장 20,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래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스데반이 봤잖아요. 스데반이 봤잖아요. 그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결국 종착역은 어디냐? 저 천국이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은혜고요. 두 번째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또 그 무게는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그 크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 경한 것,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은 환난에 가벼운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건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한 건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가볍다는 것이고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의 배경처럼 도미티안이 만약에 로마 황제로 있을 때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사자밥이 됐잖아요. 화형당했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 로마 황제한테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그럼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그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그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때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서 원래는 무덤이었는데 그 밑에서 생활했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파도키아, 터키에 보면 그 밑에 대란구유 그 밑에 쭉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한다면 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도 조금 알아봤잖아. 아, 저 사람 진짜인 줄 알았네. 가짜였네. 진짜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었네. 그때 조금 검증됐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마태복음 5장 11,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찾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돌로 쳐서 죽었구나 하고 상밖에 내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아니, 돌 맞아서 이제 막 깨어난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성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나 다 갑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얼마나 변질하기 쉽고 신앙을 그냥 팔아먹고 그냥 아니 나 이게 편하게 살래. 조금 핍박 환난이 어려우면 아니 나 힘들어서 못하겠네. 나 자빠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걸 어떻게 풀었다고요? 왜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고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 환난 당한 거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당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되게 무겁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보다 환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한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자기가 당하였던 고난을 쭉 설명하는 본문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죠. 감당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 만약에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환난을 당하면 이까짓 건 이까짓 것쯤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셔야 된다. 왜요? 저 하늘에 그 휘황찬란한 주님이 예비한 상급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교조차 안 된다잖아. 비교조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을 통하여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16절과 18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 보이는 것.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그죠?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집착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뭘 봐야 된다고요? 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우리의 신앙은 안전 불감증의 시대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주님 언제 오세요? 나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내 이름 불러주실 거지요.
구름 타고 오실 때 나 불러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을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가벼운 거야.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고난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고난 당해보셨어요? 욥처럼 고난을 당해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왜 그러느냐? 더 큰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상급.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아, 나 지금 상급 쌓고 있구나. 내게 큰 상급이 주어지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잖아요.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까짓 것쯤이야 뭐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주실 상급하고 비교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